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를 지키고 그 사건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리라. 내 계명은 곧 이것을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계명을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들은 것을 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아니.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그래 가정 이제 5월 달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듣는 말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늘 엉뚱 다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저 읽었던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명한 게 무엇냐 말이에요. 자 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한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인가? 아니면 17절 이 말씀을 명함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서론인가? 이게 논리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한데 그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내가 이게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을 때 견뎌낼 수 없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의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참 십자가의 진리를 제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랑은요, 뭐 여러 가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등등 이야기 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할 때는 잘 아시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은사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고 다 망고한 일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고 이게 다 한 일이에요. 사랑이 그러면 본체가 뭐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교훈해 주는 말씀 14장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그리워야 돼.
우리 자식들이 막 나가서 막 고생하고 막 어떤 공부를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이러다가 집에 탁 들어. 그게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회복이 있잖아요. 15장에서는 포도나무장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은요, 들포도, 이거는 상품이 가치도 없고, 열매도 안 맺고, 쌀데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또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가지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고별 설교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5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씀한 게 나의 명함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어제 우리 딸 결혼에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참 정말 사랑이 뭔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잖아요. 다 우리가 듣고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때 이게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섬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아이고, 목사님 모릅니까? 내 마음 모릅니까? 내 그 안에 진짜 사랑합니다. 개똥이네. 뭘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경상도 사람이 말이죠. 아내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내가 안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아내를 붙잡고 남편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는 낯짝을 보고 빠마디듯이 인간아 일찍 그런 말 하지.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찍 말했으면 아내가 알았고 병 안 들었을 테인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아내가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그 죽었다잖아요. 그 하는 말이 경상도 사람 사나이는 말이야. 뭐 잘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 깊다고. 에이구 그래서 경상도 버린 문제들이 문제라. 그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실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고 연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인생은 끝나치라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시간 사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워하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며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어. 근데 옆 사람은 잘 못해. 이게 병입니다. 그 교인들도 참 개개인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옆 사람을 뒤에 가면 이제 압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 듣도록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법을 지켜도 그거 다 온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돌려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주보에 보니까 어제 우리 결혼시간에 이런 걸 내놨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도로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청년의 이런 공동체 것들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어떤 개인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보에 예수만 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십자가만 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이거는 곧 내 삶의 근본이다. 근본. 우리 가정 예수가 없으면 안 된대. 오늘 사랑 이야기 하면은 오늘도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나 하더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은요 전부 이기주의자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병든 사랑이고 못쓸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삶을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출처가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되고 희생할 수 없는 것들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은 좋긴 한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 요즘에 성령시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에도 말이죠. 특징이 여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아멘.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정말 마음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건 물질문명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상대하고 관계대로 그렇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사회의 현상이 바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그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있는 뒤에 있는 부활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하면 왜 이 말씀 하셨냐 말이에요. 응?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대해야지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진리이시고 역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현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기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주관적인 것들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향하게 갑니다. 공을 들이고 그래서 좋은 일하고 해서 해탈의 징이 이르러서 무언가 된다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꼬시어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랑 깨닫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자꾸 원수를 이렇게 말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은 여러 총체적으로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먼저 믿는 너희 성도를 사랑하라. 너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들끼리 뭉쳐서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 있어요. 그 사랑으로 참 바른 진리의 사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우리가 행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를 삼아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거기다 내를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이 복음된 진리만을 우리가 사수하는 거야. 죽기까지. 이 신앙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어른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받아들이잖아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예수를 부정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어른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죽음의 길을 갔단 말이지요. 그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렸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 영광 다 우리가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분이 하라고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제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남 모르게 섬기는 분이 계세요. 섬기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적으로 어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중보기도가 빠지면은 않고 없는 찐빵 거예요. 맛도 없어요. 인생에 참된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주변에 5월달 계획으로 되어 있는 6월달 계획인데 청지주일 어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청소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걸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날이 이제 무더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방역이 소독하면서 이 지역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 못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좀 방역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염성이 강한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이번에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죄는요 안 좋은 말은요 못된 말은요 금방 퍼집니다. 그래 처녀가 손잡았는데 뽀뽀했다고 소문난다니까. 뽀뽀하는 거 봤으면 친구가 뵀다고 소문난다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고 얼마나 그런 말을 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사랑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전염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확 무너뜨려 드린 거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가마니 밑에 오염을 묻어 놓으면 거기에서 벌거지가 생겨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죄됨을 덮어 놓으면 사랑의 불이 확 태워버려. 그래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늙어가지고 참 사랑이 다들 힘들었어.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 알지요? 예? 모릅니까? 그런 몰라도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죠. 하나님을 걸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요 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으로 진실되게 삶을 사는 거지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은 열매를 맺나니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진실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게 지나가면 있어도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낀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날을 돌아보면 다 지내왔잖아요. 이것처럼 내 미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철들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었지만 철들고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정말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벌써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들 하는 말처럼 철들며 죽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오만방정 떨지 말고 그들 앞에 겸손히 그분들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을 줄도 알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딱 가지고 조정해가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저 사람이 사랑을 맛을 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자녀인데도 부모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녀는요, 부모에게 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마음이니까. 사랑을 잘못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대신 봉금 타물락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 좋은 일들이 왜 생깁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인 이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희생이 제물되시고 사랑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영원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의 줄로 꼭꼭 묶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죄의 세상 받은 우리들로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 구원하여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매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면서 친구는요 다 이야기하고 다 압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것도 친구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서로 간에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자로서 나를 이해하고 내 연약함을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9절과 10절 읽읍시다. 9절과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이루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더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을 더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이 이 죄를 이기고 믿음이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가까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네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눈을 깔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다 보입니다. 마스크 흔들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말 안 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속 사람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들여가 예배 드려야 돼. 찬송할 때도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몰라서 목사, 모르면 배워야 되지. 어린애가 자빠져도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아파도 다시 일어나고 또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그래서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왜 예수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왜 외면합니까? 그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이 힘이 없어서 그래.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능력. 그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뒤에 내려서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가면 그 사랑이 점점 확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고 작은 어떤 문제도 큰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니까 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똘똘 뭉쳤어. 그래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우리가 다 냈고 서로 통용하면서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복음의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사랑은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건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목요일날 제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큐티 모임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다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몸부림치는 한 과정이죠. 이 사랑하는 과정.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향기는요. 어때요? 아픔으로부터 네?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처럼요. 그 꽃이 가시에 찔려서 잎이 찢어질 때 더 꽃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시작. 아멘. 사랑하면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기쁨이 없이 그저 빚져가지고 나가면은 빚에 기다려 있을 때 늦자고 이런 식으로 염려 걱정 걱정하고 그러면 안 돼. 이딸째라도 지금은 막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 가야 나가면은 우리한테 손 벌리고 내놔라 할 그 사람도 이해됩니다. 열심히 사회에서 그걸 간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기쁨은 사랑과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들고 시간을 들이고 해도 그들은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남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쁨이 없이 내 팔자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더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고백하는 걸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매사를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동력해야 돼. 힘을 합쳐야 돼. 아멘. 보통은요. 사랑은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친구는 모든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열매를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24개 말하잖아요. 언제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웠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이런 기쁨과 기쁨에 항상 기쁨으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삶에 지치고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사랑의 중심의 사람
사랑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과의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으로 더 많은 은혜를 영육 안에 누리고 공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293장입니다. 293장.